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복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엽니다. 주를 경외하는 샘물 성도들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소망하는 샘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샘물이 되게 하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저희 영혼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목장의 기도 제목마다 높으신 지혜와 선하신 뜻으로 응답해 주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에 이를 때까지 낭망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엎드린 줄 아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에 모셔 순종하고 모든 믿음만한 것보다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의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그 땅을 즐겁게 하시고 샘물의 일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물질과 사람을 보내사 복음 전파 사역이 흥왕케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열왕기 말씀은 크게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또 반대편에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악을 행하는 왕들의 잘못된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이 두 가지 길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길 하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충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2절에서는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바아사 왕 사이에서 일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사 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바아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입니다. 이 둘이 전쟁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나라 간의 전쟁을 넘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영적 싸움을 비춰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이 때론 힘든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외롭게 느껴지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에 위로와 은혜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삶을 기억하신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한순간 한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그저 창밖의 풍경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넘겨지는 그런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삶입니다. 열왕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의 삶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그 각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반대의 길을 걸었던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후 열왕기하 말씀으로 넘어가더라도 올바르게 산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 사람 앞에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또 100년이 지나도 이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그 삶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반면 반대에 있었던 여로보암 3 역시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의 아들이었던 이 바아사가 나답에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제 아버지인 아이야, 선지자였던 아이야의 삶을 두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로보암의 이름도 열왕기서가 끝날 때까지 악한 길을 걸었던 그 왕들의 대명사로 쓰이게 됩니다. 이를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삶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지키며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죠. 누군가 나의 신앙생활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또 기도하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분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바라보시며 잊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삶은 참 외로운 싸움이라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학교를 다니는 것,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삶을 다 기억합니다. 자녀가 처음 걸음마를 뗐던 그 순간, 처음 말을 하고 학교에 가고 시험장에 가는 그 뒷모습, 하나의 그 순간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잊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기억하시는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삶을 보응하신다입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인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삶을 갚아주십니다.
이 보응이란 말은 삶의 모습에 따라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또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구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신뢰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보응하시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처럼 신앙의 길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기억하시며 그 발자취에 따라서 갚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니. 말씀을 지키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은 위로가 되는데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그런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이 가치관에 반하여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반대로 욥이 당한 고난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도 힘든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보응하신다. 우리의 초점이 물질적이고 또 상황적인 것에만 맞춰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이 맞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응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행동에 맞게 돈을 지불하듯이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로 주십니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보응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소. 이 찬양이 고백하는 내용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을 기억하신다. 나의 삶은 홀로 스쳐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을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대로 은혜를 주시는 보응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 삶의 모습을 가르쳐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에게 또 보내신 이웃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말씀의 바하사가 왕위에 오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사용하셔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바하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또 왕까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품으셨던 소망은 선지자였던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아버지의 길과 또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하사는 악을 행했던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아버지의 삶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모습과 기쁨을 우리에게 보내신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소원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앙으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더 넘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이 이 신앙의 길을 배우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 이 다윗 역시도 솔로몬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명심하게 했지만 말년에 하나님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것에 더해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더하여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어느 때가 되었던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에게 보내신 자녀나 VIP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하려는 마음이 쉽지 않음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바라기는 보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며 닫힌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열린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 때론 신앙의 길 가운데에 고난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주님. 신앙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며 회복시키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자녀들과 VIP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살아갑니다. 또 때론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전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주시도록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그 삶의 걸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간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자녀들을 위해 또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이 열리도록 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우리 함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함께 준비하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